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6편 9절 말씀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바라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아멘. 사람들이 아주 다양해가지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주 다양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일률적인 반응을 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을 사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런 의미에서 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내일에 대한 그런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주님을 사랑하는 이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다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상태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약간의 그런 우울증 정도에 따라서는 조금 심한 그런 우울증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힘들어하고 이 괴로워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좀 적극적으로 우울증은 안 나타나고 적극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막 분노를 표출하고 또 분노를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다양한 그런 눌림, 이 마음의 고통과 그런 눌림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듯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예상,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 교회의 내일을 생각하니까, 또 앞으로의 그런 교회를 생각하니까 크게 소망을 가질 수 없고 오로지 이 불안한 그런 생각이 든다 하는 이런 관점 자체가 이 마음을 짓누르고 아마 힘들게 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사람들이 옛날처럼 막 감사가 있고 또한 이 표정이 밝고 이런 것보다 뭔가에 대해서 눌려있고 뭔가에 대해서 고통하다 보니까 정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는 것 같고 조금 이상 현상 자체를 보게 되는데 특히 제가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어쨌든 간에 동일하게 이런 모습들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대단한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들을 보면서 세 번역이 참으로 이렇게 마음에 탁 와닿는다 해서 우리가 그 세 번역을 읽었습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즉 이것은 뭐냐? 아무리 암울한 세상이고 또 아무리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에 대해서 환히 열린 그런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그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을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36편은 이 다윗이에요. 이 다윗인데 그 다윗 자체가 왜 위대한가 하니까 위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딱 선택한 왕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택한 왕인데 다윗은 어떤 왕인가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막 원해서 세우다가 그것이 실패가 되고 다윗이 하나님이 딱 목적하에서 어릴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뭔가 하니까 요즘 매스컴에 얼핏
이렇게 나타나다가 없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니까 그 옛날에 그 야당이었던 대표였던 그분이 지금 흔적도 안 나타나는데 이렇게 언론에 딱 한 줄 자체에서 그분을 비판하는 그 자체가 그 문구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니까 하나님의 통치란 웬 말인가 이렇게 했는데 내용은 못 봤습니다. 바빠가지고. 그런데 나는 그분이 신학을 했다 한 분이라 하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막 그까 일어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사람이냐 이렇게 비난했을 것 같다 하는 것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은 안 봤어요. 그러면은 보통 하나님의 통치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신정국가라고 그래요. 신정국가라는 것은 뭐냐 이 이야기예요. 옛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왕을 가지고 전쟁도 잘하고 통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거예요.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하나님은 사울 외에 이미 하나님은 한 왕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릴 때 목동 가운데 있는 다윗을 탁 점을 찍었어요. 점을 찍고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가지고 대선지자인 사무엘 눈에도 너무 어리고 그 형제들의 비애가 볼품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인물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막 찾아다니다가 다윗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겠다. 그렇게 세움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을 왕이고 안 그러면 장군이고 이래서 여사로 보면 안 되고 이 다윗의 시편에 보면 영성이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 자체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깊이 있는 그런 부분을 발견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 즉 신정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세운 왕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 때나 저도 똑같아요. 우울할 때나 목사라고 해서 늘 좋은 상태, 영적으로 좋은 상태가 유지할 수가 없죠. 때론 한 장의 영적인 상태가 나쁘면 저는 반드시 무엇을 보느냐? 시편을 묵상해요. 시편을 묵상해요. 시편을 왜 묵상하는가 하니까 시편은 대부분 다윗의 시예요. 물론 딴 시를 통해서도 위로를 받지만 시편은 어떤 거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착착착착 어떻게 이렇게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당하죠. 여러 가지 일을 당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고 때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좀 주춤해지고 마음이 좀 스산해지죠. 안 그러면 내가 육신적인 것이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하면 기도를 다 하면서 시편을 묵상을 하면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와 동일하게 반응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에 승리한 것이나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 자체는 정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주 위대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은요, 이 시편 36편을 어떤 목적으로 그 시편 36편을 선락하니까 이런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어디를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을 살아가죠? 세상을 살아가니까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도전들, 세상 사람들이 주는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들을 이 상황들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거든요. 그럼 다윗은 두 가지를 시편 36편에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뭐냐? 세상의 집권자들이나 집권이 아닌 세상 사람, 집권을 하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걸 딱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실체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두 가지를 딱 보여주는 게 시편 36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36편은 암울한 세대를 살아가고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희망이 없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시편 36편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 시편 36편을 딱 두 가지를 분석해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보통 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또 악한 사람들도 질이 여러 가지 달려 있어요. 좀 더 악한 사람이 있고 좀 덜 악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이 세상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다윗은 먼저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하면서 규정하고 있으면서 정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의 실체를 알고 세상을 살아가라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실체를 이야기하면 그것 자체가 시편 36편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도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인을 보면서 그 괜히 시험 들고 이런 악인이 보면서 자기 신앙이 흔들리고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악인들의 실체가 이런 실체를 가졌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다. 이 번역이, 이 용어가 상당히 어려운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도 번역하고 저렇게도 번역하고 했는데 반역의 충동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반역의 충동이라고 번역된 이 페샤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걸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요 정말 그 어떤 왕이 세워지고 저런 왕이 우리는 왕이 아니죠.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고 자꾸 이런 사람이 세워져도 저 사람들은 악인이기 때문에 저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즉 반역의 충동이란 말은 어떤 말인가 하니까 이 페샤는요 이런 말이에요. 그냥 악인이 아니고 세 가지 관점을 무시하는 악인이에요. 제일 첫 번째로 국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인 그런 반역 혹은 재성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의 실체는 뭐냐니까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통치자가 되면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독재했다 이래 하더라도 무엇을 살리려고? 나라를 생각하죠. 나라를 생각하며 하는데 이 독재도 하고 이래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악인의 실체는 뭐냐니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걸 패샤라는 내용이에요. 즉 이거는 반역의 충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그런 어떤 집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뭐를 생각하는가? 나라가 망해도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물론 사람들에게는 그런 표현을 안 하죠.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데 별로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다?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이 중요한 사람, 이 사람들을 뭐냐? 반역의 충동만 있는 사람이다. 즉 패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뭘 주셨어요? 양심을 주셨죠.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죠.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욕을 얻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걸 좀 이래 안 하잖아요.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보면서 저렇게 하구나 막 이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냐 자식이 큰 죄를 저지르면 자기가 물러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패샤라는 반역의 충동만 있는 사람들은 도덕도 무시를 해버려요. 딴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치고 욕을 해도 이 기가 막힌 사람처럼 이 뭡니까 도덕도 별로 생각 안 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속 디비지겠죠. 근데 속 디비지면 지만 손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 나라가 어떻게 되더라도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이거는 반역의 충동만 있는 패시라는 그런 사람들이고, 두 번째 도덕적으로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세 번째 뭐냐니까 이런 거예요. 종교적인 반역이에요. 반역이에요. 여러분들요, 어떤 독재를 한다 그런 사람들도 그 독재에 한가하는 사람들이 렌주 쫓기다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교회 안 들어가요. 왜? 교회하고 안 친해요. 그분들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성당이나 절에 들어가죠. 그러면 공권력이 뭔가 막 들어가다가 성당에 딱 들어가고 이 절에 딱 들어가니까 들어가가지고 수갑 채아가 녹읍니까? 안 그러면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그래서 어지간한 악인은 뭐냐? 그걸 지켜요. 최대한의 이 신에 대한 그런 존중 있죠. 종교에 대한 존중 자체는 지켜주는 게 보통 악인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패샤라는 악인, 즉 반역의 충동만 있는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냐?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스스럼없이 그 일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눈치를 살피면서 스스럼없이 싹싹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반역의 충동만 가진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속성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다윗은 이것을 탁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면요, 비록 신앙을 가지지 않는, 신앙을 안 가지고 있어도 지식이 있고 깨어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힘든 세상이 돼요. 그런데 특히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진실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에 큰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큰 어려움을 갖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시편 36편의 결론은 뭐냐? 그래하면 자기만 손해다. 즉 신앙인들은 그게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것을 결국 가르치게 됩니다. 이야기를 계속할게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물론 각 세대마다 이런 패샤라는 그런 집단 자체는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또 보니까, 아니, 이제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있죠? 하나님이 딱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런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뭡니까? 저런 사람들이 가시고 이 다른 사람들이 세워줬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시편이 좋은 거는 뭐냐? 우리가 힘든 부분이나 우리가 가려운 부분을 싹 끌고 쓰는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시편 94편 1절 3절 보면 이런 기도를 하거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자들이며 자만하나이다. 이래 돼 있다고 그죠? 그럼 여기는 이제 뭐냐니까, 사람들은 속에 얻는 쪽이 하나님 앞에 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저런 사람들을 빨리 탁 망하게 하든지 끄집어 내리든지 어떤 일이 있어서 다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든지 자기의 그런 원하는 것을 표출을 하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아마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해본 분들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막 불붙 떨면서 여러 가지 막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요, 막 하면서 하나님이여,
왜 하나님은 잠자십니까? 이래가지고 그들을 처단해 주셔서 이래 했는데, 성경에 보면 보통 결과가 어떻게 나는가? 결과가 달리나요? 결과가 달리나요? 즉,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런 악을 보십시오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히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니까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모였어요. 이 집단이 망해야 된다 하면서 어떤 분은 곧 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니까 망할 것이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런 느낌이 왔다 했는데 안 망하거든. 안 망해요. 안 망하고 안 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에는 그 안 망하니까 어떤 그런 이 마음에 어떤 뭡니까 그 이제 그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니까 시편 73편 1절 3절에 이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야기다, 그죠? 이 시편 고백은 어떤 고백인가 이런 이야기다, 그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본 악에 대해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으니까 어떤 그런 뭡니까 이 소망을 가지게 됩니까? 이야, 이제는 저들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앞에 저들이 굴복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를 딱 보니까 그들은 싹싹 잘 피해가면서 오히려 더 형통해지는 결과를 보게 되거든요. 이래 하다 보니까 어떤 신앙이 깊지 않는 사람들은 왜 됩니까? 자기가 막 기도하니까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도 했는데 안 일어나거든. 안 일어나니까 믿음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성도들은 뭡니까? 기가 팍 죽어가. 나 다시는 기도하나 보라. 이래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또 마음이 여러 가지의 그런 이유로 막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되면 영적인 삶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주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되면 성경도 잘 안 읽어지고 예배도 집중이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래요. 그렇죠?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결과가 흔히 일어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되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뭐 다는 하지 말고 아주 결정적인 거 한 3가지 있죠. 3가지 때문에 보통 고통을 해요. 어떤 고통을 하냐?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인터넷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인터넷 하게가 심지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뭐를 갖다가 이렇게 안 보려고 하는 거니까 댓글 안 보고 뭡니까? 싹 피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왜? 댓글 보면 상처를 받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냐? 그들의 고통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인터넷상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나 또한 성도들에게 입에도 담지 못할 악한 말들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거 들어가 싸웠대요. 안티에 들어가 싸우가 더 막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나와버렸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막 분노를 일으키면서 인터넷 들어가 싸웠다 그러면 그분이 한 3일은 기도 안 했겠습니까? 했겠습니까?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무리들의 입을 탁 닫게 해주십시오. 이거나 막 여러 가지 기도를 했겠죠? 결과를 딱 보니까 갈수록 심해지거든. 갈수록 심해지거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이야기. 어떤 분들은 무엇을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가? 이걸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해요. 성경에서 이래 하면 너는 망한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고아와 가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어떤 경우냐? 판결을 굽게 하는 일은 죄악이다. 그런 죄다. 하나는 다 그런 내용이 딱 있는데 이들을 딱 보니까 모든 판결 자체가 이중잣대거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판결을 하는데 자기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자꾸 주장을 하면서 나중에는 뭐냐니까 저분들이 양심이 있냐? 저분들이 정말 지도층이냐? 저분들이 정말 이 순수한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냐? 저분들이 한때는 뭐냐?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냐? 하는 그런 회의감에 빠지게 되거든. 그런데 이것이 한두 명만 그런 줄 알고 가만히 봤지만 그런 부류들 있죠. 이 그런 부류들하고 반역의 충동만 있는 사람들은 상거리 양심이란 게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거든요. 계속 그래 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거든요. 부끄러움이 없거든요. 그런 가운데 조그마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잡아 거두는 이런 말 엄청 잘 잡아 거두거든요. 이것 자체가 뭐냐?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현상들을 이야기해요. 이런 것을 계속 보게 되면 뭐냐니까 정말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정말 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고통 세 번째, 많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염려예요. 어떤 염려냐니까 집권자들의 그런 다수는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스스럼 없이 행동한다는 이야기.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스스럼 없이 행동한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은 정보를 잘 모르지만 저는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있죠. 또 우리 노회는 뭐냐? 부산의 역에 이 동부산 노회란 요 테두리 안에 노회가 아니고 전국 노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거는 뭐냐? 수색 영장을 가져와 교회를 수색하게 되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목사들이 수갑을 치워서 이렇게 끌고 가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그거는 우리나라 역사에 없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에 별로 볼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딱 보면서 뭐냐니까 앞으로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서 우울하고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냐 이래 되니까 그 열정적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한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딱 보면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저렇게 정말 이 불순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래 생각했는데 의외로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36편 2절입니다. 시편 36편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사람들을 평가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그런 스스럼 없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지나치게 의기양양한 거예요. 그리고 더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좀 숙연해지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의 잘못을 찾아내가 버릴 생각이 조금도 없는 반역의 그런 충동만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 자체가 뭐냐? 정말 이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영적인 그런 침체에 오히려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다윗은 뭐냐? 세상의 실체가 이렇다. 이런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의 실체, 즉 악인들의 실체가 이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방편을 제시해 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즉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빛을 받아야 암울한 세대 속에서 환히 열린 그런 미래를 보고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의 이 말씀 있죠.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하는 이것을 조금 더 붙여서 설명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살아내야 될 세상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하면서 살아내야 될 그런 세상이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세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커 보이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없으면 이 불행할 것이 보이죠. 그러나 세상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실제는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세상의 실제는 어떤 것이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내야 될 세상이지, 이 세상에 어떤 희망을 걸거나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세상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체를 이야기하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는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 세상 자체는 우리는 nak어내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외국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걱정하고 근심하지, 이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보려고, 이 세상에서 어떤 영광을 보려고 하면 무너진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실체를 분명하게 봐야 이 세상 자체가 아무리 암울하고 어두운 이 세상이라도 우리는 뭐냐니까 생명의 샘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한 그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정말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속에서도 우리는 그 희망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는 이 세상이고 하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대상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감당해야 될 대상들이지 그들에게 어떤 희망을 가지거나 할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대상들이고 또한 그들은 죽을 사람들이에요. 즉 지옥 갈 사람들이라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음으로 구원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 때문에 절망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걸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기대할 진실도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바랄 수 있는 그런 정의도 없습니다. 또 그들에게
가질 수 있는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다. 이 관점을 확실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에서 너무 기대하거나 또 그 사람들에서 너무나 미이다 보면 우리는 신앙 중에서 가져야 될 아주 소망, 즉 믿음, 사랑, 소망이 있다면 이 소망 자체가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정말 이런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정말 우리는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즉 생명의 셈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정말 은혜의 그런 빛을 받아서 이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이신 그 소망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또 초연하게 내일을 설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생명의 셈이 주님께 있고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한이 열린 미래를 바라봅니다. 참 좋은 이야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시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62편 5절 9절에 보니까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터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이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요 고백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네 가지 실천적인 삶을 제가 뽑아낼게요. 이것이 뭐냐? 생명의 셈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실천적인 내용이에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 세상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끌려서 가더라도 이 세상이나 이 세상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뭐냐? 세상과 세상 사람들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없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희망이, 소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은 하지만 거기에 너무 깊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 세상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게 되면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 사는 사람들의 대신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고백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수시로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떤 고백이냐? 아까 읽었던 시편 62편 6절 7절입니다. 수시로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어떤 고백이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것을 계속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냐? 상당히 이렇게 영적으로 이 힘든 그런 도전들 속에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 기도 노트에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기도를 하면서 그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내 영혼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 여러분들은 계속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걸 계속 고백해야 돼요. 이걸 고백하면 뭐냐니까 세상 바라보다가 조금 어두운 마음이 생기면 다시금 탁 떨쳐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정말 믿음 자체가 다시 굳건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반복해서 고백하고 또 계속 반복해서 고백하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또 시시로 마음을 통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이런 상황에 마음을 통하는 기도가 필요한데 그게 8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야기죠. 그래서 쓰잘데없는 막 이야기하지 말고 계속 시시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정말 그 피난처이신 그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그 나온 내용들이지만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9절 말씀이에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세상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자, 이거는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권력이 들어서게 되면 그 권력 자체가 뭐 몇 년이 유지되든지 뭐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보는 관점 때문에 마음이 우월한 거예요. 권력을 쥔 사람들의 그런 실체, 그들의 입에서 쏟아내오는 그런 이 모든 말들이나 때론 위협성 있는 그런 말들이 있죠. 그것의 실체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정도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다. 입김 아닙니까? 후하면 입김에다가 써지는 거. 이거는 최고 권력자이나 그 권력을 가지면서 뭔가를 휘두르는 그런 사람도 무엇에 불과하다? 입김에 불과하다. 입김에 불과하고 인생도 속임수다 하는 것은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악인들의 뭐가 선이 있었어? 의가 있었어? 이 세상을 선하게 어렵게 다스리겠습니까? 그 인생도 속임수일 뿐이다. 이거는 뭐냐? 정치가들이 이게 뭔가, 또한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하면 항상 뭔가를 공약을 하죠. 사람들은 항상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인생은 속임수이다. 그것은 뭐냐? 그들이 권력을 쥐기 위해서, 안 그러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아무리 화려한 공약을 하더라도 그것은 무엇에 불과하다? 속임수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이 진실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 시험 들지 않지. 그래야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죠. 그러면서 속임수인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들은 입김보다 더 가볍다. 그 권력이라 생각하는 그 권력이 있죠. 그 공권력이라 생각하는 그 공권력 자체가 뭐냐니까 실체가 그것밖에 되지 않다. 이 네 가지를 실천적인 신앙으로 늘 고백하면서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뭘 하느냐?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일게요.
다윗은 소극적으로 이렇게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이 세상에 대해서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되느냐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딱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시편 36편에. 자,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세상 가운데요, 세상에 없는 의와 사랑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면서 또 그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고. 시편 36편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6편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심령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딱 생각을 하면서 시작.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은 심령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 근세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TV에나 막 나와가지고 뭐냐, 우리는 정의를 이룰 것입니다 주장하죠. 항상 그거를 들을 때 뭐냐, 어떻게 들어야 되나, 하나님 사람들 또 거짓말하네 이래 들으면 돼요. 왜냐, 거짓이에요.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의를 이루는 근본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찬반으로 나눠져요. 맞다 하니까 아니다 하니까 서로 막 싸우고, 심지어 술집에서 뭡니까, 폭력까지 들려요. 맞다니까 아니라니까 얘가 사회가 둘 다 끌려가가지고 또 조사를 받고 이래요.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의 사람도 거짓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창피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도 그 소리를 딱 들으면서 이 한편에서는 뭡니까? 맞다. 거짓을 왜 맞다고 이야기해? 하나님만이 참인데.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뭡니까? 아니다. 저거 내려야 돼 하니까 왜 내려? 이러니까 저끼리 싸우는 거라. 하나님 제치놓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은 제치놓고 그거 싸우는 거야. 그 양반이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까? 그 양반들이 여러분들을 어렵겠습니까?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는 거야. 그런 창피스러운 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인데 썩먹이 아무 때나 똥 싸고 있다니까 하는 그것에 불과해요.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런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심령과 같다. 주님에게만 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의를 배워야 돼요. 이 세상에는 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디 그리 값집니까?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을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라도 세상이 어떤 상으로 변한다 손치더라도 세상은 세상입니다.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친다 손치더라도 주님에게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정의를 배울 수 있는 분은 주님이고 우리가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분은 주님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신앙이 되면요,
항상 관점을 이렇게 달리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전도 행위, 즉 밖에 나서 전도 행위는 전면 차단됐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새로운 그런 이 측면에서 전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 돼요. 자, 뭐냐? 주님의 의로우심,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이것만 우리가 배우고 이것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교회 오라 뭐 예배 참석하라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의 한계를 느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의로움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보고 어디에 숨겠습니까? 권력 아래 숨겠습니까? 이 세상에 숨겠습니까? 그렇게 아니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뭐냐니까 이런 암울한 세상 속에서 이 다윗 왕, 즉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세워진 왕인 다윗의 그런 귀한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 우리는 암울한 세상 속에서 이런 신앙을 보여주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존귀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은 뭐냐? 어떤 적극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부유한 삶을 부유한 삶을 살고 보여주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아주 부유한 삶을 살고 보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시편 36편 8절을 읽어봅니다. 시편 36편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계속 배워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그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는 공의와 이 세상에 없는 그 사랑을 보고 주님의 품 안으로 오게 해야 됩니다. 그런 적극적인 삶을 살아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로 뭐냐? 주님 안에 있는 기름진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배불리 먹고 또한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 부유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라 하는 그런 적극적인 삶을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실천적이 뭔가 하는 것도 설명을 다 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봐야지 없어질 이 세상이나 혹은 정말 반역의 충동만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를 건다든지 그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이렇게 걸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굳건하게 승리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될수록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힘을 잃게 돼요. 그런데 이런 암울한 세대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활기가 있어야 돼요. 더욱더 적극적이어야 돼요. 더욱더 힘있는 영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다스려야 되고 이 악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암울한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